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인데요. 특히 요즘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은 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고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으로 폄훼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배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인격적이고 돈 많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인생을 승승장구하는 것을 과연 개인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과연 모두가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얻습니까? 아니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0.1%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소위 신자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요.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랑 섞인 간증을 들으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간증은 성공한 스토리가 아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나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를 향한 감사야말로 진짜 간증이자 사람을 살리는 진짜 설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감사와 겸손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말년은 어떠했으며 그런 그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는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은퇴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29절과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이만한 애국자가 없겠지만 그에게 아들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들만큼 딸도 많았겠죠. 또 31절을 보면 다른 지역에 사는 첩이 낳은 아들도 있었다고 하니 대략적으로 자녀의 수만 최소 150명은 넘었을 겁니다.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왕권이 강력했던 조선시대도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던 왕이 성종이라고 하는데 그가 낳은 자녀의 수도 2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기드온은 그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흔적을 통해 기드온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모두 취했습니다. 혹은 자신과 인맥을 쌓고 싶어하는 가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아서 그 많은 식구를 건사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인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신 이스라엘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역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짜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세하고 다녔을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는 사이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기드온이 죽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드온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인정을 받았던 기드온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그를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자 영적 리더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본문은 정확하게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 쓰임을 다했으니 더 이상 그를 기억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가 아무리 살아생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영광을 타인이나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의 업적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업적은 그저 인간적인 업적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흔적들은 감히 사람이 남길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이니까요. 홍해를 가른 모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왜 그토록 오래 기억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고 피조물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과 희생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떠난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남겨놓은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공이 주는 교만과 게으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음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게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의 가장들의 두 무릎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또 얼마 전 수술을 받은 서유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